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거론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밧줄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맞서서 또한 큰 박해와 시련도 겪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되어지고 더불어서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근처 유아들을 모두 학살한 잔혹한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 못지않게 매우 교활하며 잔혹한 왕으로 소문이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집안은 본래 유대인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 지파 사람이 왕으로 등극해야 그래야 정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왕으로 등극하여 유대인이 왕으로 등극하여 유대를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 헤롯 대왕 혹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집안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에돔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는 집안이 애시당초 아니었죠. 이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특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갈리우스 황제로부터 환심을 사서 유대의 통치자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로부터 눈 밖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유대인들을 잘 구슬고 타이르며 그들의 환심을 사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든지 큰 소요가 일어나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형제이기도 한 이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자, 그런데 3절,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즉 유대인들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칼에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심히 기뻐하는 것을 보고요, 헤롯 아그리파 왕은 더 광분하여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때는 무교절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기간 가운데 6월절이 막 지나는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길 한복판에서 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처형한다면 그야말로 유대인들로부터 크게 환심을 살 것이다. 자신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상황은 심히 어려운 큰 시련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를 칼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수장이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이를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는 힘을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취한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는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없음을 알기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를 주님께 기도로 의탁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헤롯 왕이 드디어 베드로를 처형할 날을 잡았습니다. 이제 6월절이 곧 지나면 베드로를 길거리 한복판에 세워서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를 처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한자리에 모여 힘써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는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떤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위기 탈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들은 다른 수많은 방법들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 기도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도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무력으로 베드로가 지금 갇혀있는 그 감옥을 습격하여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자, 이렇게 가만히 당하느니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기같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가만히 당하기만 하면 바보라고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당하는 부조리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보십시오. 힘과 무력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서 투쟁한다고 해서 베드로를 구출할 수도 없고 그 힘으로 교회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유대 당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로마 정부는 군대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구출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또 어떨까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되돌아볼 때 교회는 이처럼 힘과 무기로 교회의 생명력을 지탱해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힘으로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고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원리를 따라 세상을 향하여 더욱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렇게 바울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방법 외에는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 손해도 있고 피해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피도 흘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숙명이었죠. 만약에 교회가 폭력과 힘을 의지하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좋은 예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 1986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던 미션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18세기 과란이족 선교를 떠났던 예수의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 영화, 이 실화를 영화로 찍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두 예수의 신부가 나오죠. 로버트 데니로 그리고 제레미 아이언스가 이제 신부 역으로 해서 이렇게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당시 서구 열강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할 때 그 시기 아닙니까? 그때에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 브라질 지역과 그리고 이 스페인이 점령하는 그 지역 땅이 겹치는 부분에서 이 과라니족이 살고 있는데 이 영토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 과라니족을 다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로버트 드니로나 제레미 아이언스 이 신부들은 이 과라니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원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배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저 숨을 쉬는 짐승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기 추기경들과 그리고 정보 관계자들을 다 초대해서 그 영화에 보면요. 이 과라니족이 세운 교회와 그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보여주잖아요. 찬송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다 보여주었는데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짐승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 과라니족들을 다 섬멸해버리죠. 그때 군인을 동반해서 이 과라니족을 쳐들어올 때에 로버트 드니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무기를 들어서 우리도 이들과 대항하자. 그러면서 이 로버트 드니로 이 사람과 리암 니슨으로 아마 기억하는데 영화에서 칼을 들고 무장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제레미 아이언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폭력이 정당화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설 자리가 없다. 그런 말을 한 대사가 기억납니다. 폭력과 무력이 정당화되어지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과라니족이 다 멸절당하고 그리고 몇몇 어린아이들이 피신을 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보고를 받은 그 추기경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자기가 그런 결정을 내렸으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때 이 지배청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원래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일부 아닙니까? 원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추기경이 마치 회개하듯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라고.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그런 대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힘이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저 다 당하시잖아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온갖 모멸과 수멸 다 당하시면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자기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약할 수 있느냐, 그렇게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전 세계를 뒤덮어 금동지역부터 해서 유럽과 그리고 미주 대륙과 아시아를 지나 여러분 전 세계를 이렇게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들도 그 나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헤롯의 권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가 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력입니까? 힘입니까? 더불어서 싸우고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입니까? 아니죠. 오로지 지금 교회가 취하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틀림없이 헤롯의 군대 앞에서 교회의 기도는 굉장히 무력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능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께 의탁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이 기도를 선택합니다. 무력으로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를 선택합니다. 가장 어쩌면 무력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생사권을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모여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용기 없는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이 용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물질과 돈을 의지하여 사람을 찾아 그 방법을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 가운데 용기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먼저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처럼 용기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죠. 기도는 오로지 이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은 오로지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준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사람을 찾아가죠. 방법과 그리고 여러 계획들을 짭니다. 그리고 물질과 또 재물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저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풀어지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해답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잠언 20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건지심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넉넉히 어떤 위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체험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있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것을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곧 감옥에서 있다가 때가 되어지면 자신도 죽음을 맞이할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마도 교회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큰 시험과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여전히 든든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절 말씀 보시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란 말은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 전날 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이 되면 내일 해가 뜨면 베드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가운데서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보십시오. 이제 당장 내일 해가 뜨면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누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채로 누워서 자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내일 해가 뜨면 처형당해 죽을 텐데 지금 그 전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보통 사람이라면 죽음이라고 하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텐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간수들 틈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손과 두 발에는 쇠사슬로 착고가 차여져 있고요.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으며 자기 옆에는 두 군인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쪽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한 자세로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몸에 착고가 차여진 상황에서 그 차가운 맨바닥에서 여러분 잠이 올까요? 도저히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아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는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 사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으나 여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승유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시를 내두시고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지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거기까지 보시면요. 보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도 곧 주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곧 순교자의 피를 흘릴 것이라는 이런 그 깨우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언젠가는 자신도 순교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으므로 혹시나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금 담담한 겁니다. 나는 이제 곧 순교자의 피를 흘릴 것이야. 이것은 나의 운명이야. 라고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 베드로의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들이 모두 감옥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 사자가 도와주어서 모든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탈옥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는 지금 언제든지 순교자의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행여나 아직 주의 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서는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단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의 목숨에 이 칼자루를 누가 쥐고있냐면 헤롯 왕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목숨의 칼자루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어떻게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헤롯 왕처럼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러야 그래야 가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진 헤롯 왕 아니 로마 황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 베드로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삶과 목숨의 그 기로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단잠을 지금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구약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 단잠을 자고 있는 다니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대신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셔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단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그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볼 때 길이 없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존권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 화복, 우리의 화와 우리의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그렇게 단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기도함으로 우리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새 친구는 또 어떻습니까? 보통 7배나 더 뜨거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남았죠. 자, 그런데 이처럼 뭐가 두려워서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뭐가 염려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 걱정, 불안,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그것은 다니엘이니까 혹은 베드로니까 혹은 다니엘의 새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의 찬송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하나님과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린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동일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라고, 여러분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을 무서운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여 주셔서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이 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지금 베드로를 단잠을 자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착고를 다 풀어서 베드로를 탈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더 우리 마음에 우리 기도가 더 일끓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 마음이 더 우리 마음 감정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우리 삶도 충분히 우리 상황도 얼마든지 대역전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확신 가운데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단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 불안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영혼 깊이까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여 우리 가운데 샬롬으로, 평화로, 평강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삶, 기도의 생활로 그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이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심령 속에 평안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상황이든지 찬송이 나오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시편 이 4편을 기록한 저자가 지금 마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구절 그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마치 시편 4편 8절 말씀대로 지금 본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히 눕고 있습니까? 평안히 누워서 평안히 단잠을 자고 있잖아요. 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가 확신하기 때문에 시편 4편 8절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사야 26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자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강, 샬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와 이런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천사의 손에 걸려서 잠이 깬 이 베드로가 드디어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기적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 날 밤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탈출하여 다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베드로의 삶,
하나님의 정하신 순교자의 피를 흘리기 그 시간까지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있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던 우리가 맨 처음 찾아야 할 분은 친구도 아니요, 선배도 아니요, 교수들도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1등이 되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를 생각하고 제일 먼저 주변 사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3등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늘 1등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1등으로 삼으셨다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주고받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터랙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받고 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매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매달리고 있는 이 베드로, 옥중에서 기도했던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위하여 모여 온수절 다락방에서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는 일들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혹 그럴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기도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어느덧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열어주시는 순간입니다. 기도가 잘 되는 순간 특히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도 기도할 때가 있고 혹은 나 혼자 묵상을 하다가 뭐 어느 경우를 통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우리 가운데 기도가 술술술 잘 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끊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로 계속 기도하라고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된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것들 다 물리시고요. 기도에 매진해 보십시오. 그때만큼은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는 모든 부르짖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우리 인간 문제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변수를 만나고 이것저것 모든 문제들이 또 새로 발생되어지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과 끝까지 모든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돈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베드로처럼 단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 기도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과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문제는 나만 아는 문제잖아요. 나만 알기 때문에 나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근데 그 짐을 동역자들에게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짐은 나눠지는 겁니다. 그 짐은 이제 나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함께 우리 모두의 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짊어지시는 짐이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시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니 어떻게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편안합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앞길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그런 외침과 절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누워 있습니다. 두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탈출하기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절박한 환경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겼으니 이처럼 베드로는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힘들게 또 괴롭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 가정의 문제인지 혹은 관계의 문제인지 혹은 직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학업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진로에 대한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동떨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맑은 날만 오면 좋겠다 생각하죠. 비바람과 폭풍은 지나가고 즉 고난과 역경은 사라지고 항상 햇볕만 내려쬐면 좋은 날씨가 오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비바람과 폭풍이 없이 항상 좋은 태양빛이 내려쬐이며 햇빛이 내려쬐어서 항상 매일매일 삶이 그렇다면 우리 삶은요 건조해지고요. 우리 삶은 사막화가 진행될 뿐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어야 땅이 기름집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꽃도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식물도 맺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바람과 폭풍 같은 역경과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연단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비바람과 폭풍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로 더 기도하라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죠.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3일간의 우리 삶 혹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며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과의 기도로 소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기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여러 박해와 핍박과 또 베드로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